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문. 네. 사복음서 중에서 챕터 하나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완전히 이렇게 챕터가 다 기도문으로 된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하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프린트 25페이지를 보시면,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본인의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특별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기도의 참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본문이 단어나 그냥 이렇게 맥 자체가 어려운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머리에 확 들어오지를 않죠? 그죠? 자, 그러면 25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시는데 이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의미해요.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간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수치의 죽음이, 이 고난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영광받은 것이냐? 많은 인류가 이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극에서 극이죠. 수치의 죽음, 고난의 죽음이지만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역사의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설이나 뭐 시나 영화나 모든 예술의 세계에서 우리가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클라이맥스예요. 자,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펼쳐질 부활의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 헛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러죠. 부활이라는 이 영광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고민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내가 아주 그냥 고민이 되고 너무 괴롭다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는 그 고뇌의 의미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수치와 고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다. 왜냐하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류 전체를 의미해요. 인류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류 모든 사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단어가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요. 영생이란 단어가 또 뜬금없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영생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신들이 많아요. 그죠? 온갖 잡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범신론이라 그러잖아요. 신적인 존재를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 43장 1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43장.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설명을 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해야 될까? 이사야 43장 10절로 21절 홍 집사님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는가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잠깐요. 나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건 뭐예요? 없다는 소리죠. 나 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부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서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이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데, 영생은 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26페이지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 안다는 표현은 너 누구누구 아니? 그러면 우리 대답이 응 알아. 근데 얼굴은 알고 그 사람 몇 번 만난 거는 있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 이건 뭐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피상적인 것만 아는 거잖아요. 것만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피상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부부 사이를 아는 사이라 그랬어요. 응? 부부 관계를 아는 사이라 그래요. 안다고. 이 안다는 거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깊은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부부 관계처럼 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난 예수님을 알아 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 되는 관계예요. 안다는 표현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와 하나 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많은 이제 이제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해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깊은 관계, 하나 되는 관계, 그걸 의미해요. 어떠셨어요? 권사님들 인격적인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막연했어요. 처음에 인격적인 관계라고 목사님들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가 되는 깊이 아는 깊은 관계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부부 관계처럼 하나 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 되고 이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가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17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17장에 보시면 4절 보십시오. 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룬 이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켜놓으시고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자, 그리고 여기 1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의 출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작 이전의 때. 창세전이라는 것은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창조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한마디로 또 영원부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요. 창조 이전의 시대부터 영원까지예요. 저는 이 표현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무슨 의미인가? 이 영원부터라는 것은 창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셨던 창조주요 섭리자로서 권세와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창세전이라는 게. 또 우리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신 분 아닌가? 신약시대에는요.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실존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면, 자, 이제 6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홍 집사님이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지금 이제 6절에서 19절까지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26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시면 저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과 벗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과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으니 저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도태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자, 여기에서 9절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뭡니까? 27페이지 프린트 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선택에 포함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다. 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단어인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네?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나는 세상에 이제 앞으로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 예수에 속한 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만이. 이는 성경을, 자, 여기 프린트에 나옵니다. 27페이지 보세요. 자, 17장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제자들의 순종과 영적 부활에 의한 영광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사로의 육적 부활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나사로의 육적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이건 뭡니까? 제자들의
순종과 믿음과 이것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 나사로의 육적 부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의 그 순종의 역사, 제자들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영광이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권사님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는데,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났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떠나버리고 없어요. 여기 함께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 다 떠났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전하죠? 여자들이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우리 여인들이 많잖아요. 응? 세상 일에는 남자들이 반짝하지만 믿음의 역사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절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는 떠나가고 배반하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보존이라는 의미는 목자가 우리 안의 양을 지키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보존되어서 저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 19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갔습니까?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당장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뭘 원하셔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역사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라는 단어, 진리의 영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이 공의로운 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과 공의가 하나님께 연결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의에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존재들이잖아요. 우린 불의한 자들인데 믿음으로 의를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저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소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하고 사실 너무 거리가 멀죠. 그죠? 근데 진리의 영유,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롭다 칭함은 받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평생 동안 쟁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껏 싸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은 아니죠.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줬어요. 그래서 칭해주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저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제자들 11사도와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화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현존하는 제자들이에요. 11사도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그들이 앞으로 전도해서 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 안에 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무엇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왜 보내셨는지 왜 예수를 믿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자, 17장 20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여기 프린트 보세요. 그들의 말. 기독교 확장에 꼭 필요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 계속 이제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이어져서 미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거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23절에 보면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함. 여기서 저들이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저들이 흠이나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보면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세상과 구별된 삶, 도덕적인 삶, 이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결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와 도덕이 완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과 내가 불화의 관계다.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잖아요. 내가 옳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나는 원한다. 세상의 기준은 열심히 해라.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보답할 것이다. 세상이 보답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면은 누군들 안 하겠어요.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돼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신앙의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으로 향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20점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80점도 될 수 있지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100점은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90점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업다운이 심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아유 괴로워라. 육신은 원인데 영적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절규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죠? 바울 같은 사도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은 이렇게 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합니까?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신앙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뭐죠? 세상이 주는 가지가지의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왜 더 많이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세상 질서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처절함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요 감기가 덜하죠. 그래서 야, 이 마스크 저는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평소에 싫어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저 감기 들어도 답답해서 이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는데 옛날에 저희 시어머님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시더라고. 천식을 오래 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 10분, 20분, 30분 동안 기침을 하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요. 제가 천식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한 감기 걸려도 뭐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감기가 덜 걸려요. 마스크 쓰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 세상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전도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이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참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것이구나.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근데 영광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세상 영광 누리기를 얼마나 원해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참 쉽게 빠지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 뭐예요? 공의와 거룩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파악하고 알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결국 이제 이 20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들은 앞으로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어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 이제 유대 땅으로부터 복음은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그리스를 휩쓸고 그죠? 그잖아요. 유대 땅을 넘어서잖아요.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로 진출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요. 그들 모든 인류가 예수 믿도록 너희가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세상이 알게 하라. 너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저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당시의 제자들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본문이에요. 17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읽어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중보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 되기를 또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파가 많죠. 지난 기독교 역사상 보세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개신교 안에 수많은 종파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캐톨릭의 부패와 캐톨릭의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루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신앙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교로 이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더 새롭게 온 세계에 전달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여러 분파가 있고 뭐 그야말로 뭐 베프티스트들도 있고 여러 분파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분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늘 따라다녀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의미 위에 더 넓은 눈으로 볼 때, 더 깊은 눈으로, 먼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어요. 순교와 아픔과 갈등과 괴로움에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중세시대 때 다 화형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지도자층인 그 수많은 여자들은요, 마녀로 칭했어요. 그 중세 그 종교전쟁이 그냥 일반 전쟁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렵고 힘든 종교 역사,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되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그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참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우리의 그 바램과 아픔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자,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이 세상 세계 전 만방에 전달될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돼서 유대까지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와요. 지금 아직까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류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홉이라는 기도회 단체가 있어요. 국제 기도회지. 제가 2010년인가? 예. 2010년인가 11년 그때 한번 거길 갔다 왔어요. 한 2, 3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그 기도의 방이 있는데 그 화면에 뭐가 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쭉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이 주제는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국제 기도의 집 아이홉이 캔사스시티인데 지금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도 참 의미 있는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재림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좀 폭이 넓어져야겠죠?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저희가 21절에서 26절까지를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문 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의 마지막 그 전도진 그 유대 땅 유대인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정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보다 더 격이 높은 그런 신앙인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을 읽으면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저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땅에서 처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의 결실을 위해서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